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의 간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에 자신들이 대적들에게 패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비방거리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이 깨어 일어나 도우시고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값으로 사시며 그들을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그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어린 그들을 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주사 때문이니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일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하였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부사의 양같이 여김을 당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죄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버림받아 수치를 당한 백성. 하나님은 평안과 환난의 주권자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 그들이 겪는 모욕과 수치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버리시고 패배하게 하신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패배한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 승리와 패배, 영광과 수치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늘의 패배와 모욕과 수치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에서 미래 회복과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누구에게 탄원해야 할까요? 고난 중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핍박자에게 비굴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 우리는 자기 죄와 허물의 결과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지 말고 끝까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잠잠하실 때라도 성도는 다른 신을 찾지 말고 순전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현실의 고통과 마음속 모든 것을 토로할 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돕기 위해 일어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말씀을 어기고 신앙의 길에서 떠난 적은 없나요? 주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며 일어나 도와주시길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아멘. 오늘의 기도.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제 수치를 가져가 아뢰옵니다. 저를 미워하는 이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하오니 일어나 저를 도와주소서. 애매히 비방당하고 욕을 먹는 상황에서 저를 버려두지 마시고 건져주소서. 아멘. 이 새벽 다시 한번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시는 이 말씀은요, 어제 봤던 44편 1절부터 8절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회고를 하는 내용이 어제 본문에 있었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방 민족의 침탈의 그 상황 가운데 위기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말미에는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자랑하겠다고 했고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다 그렇게 어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시인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기만 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참담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요 9절부터 이제 16절에 걸쳐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토로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금 버려져서 욕을 당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쭉 보면 대적들에게서 돌아섰고 지금 탈취를 당했다고 하고요. 또 여러 민족 중에 흩어졌고 팔렸다. 그리고 욕을 당했고 조소당하고 조롱당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됐고 아무튼 이렇게 수치스럽게 됐다 이러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망해버린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고백을 시인이 지금 하면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민족이 처한 이런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앞에 주께서라는 이런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셨고 계속해서 주께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무관하게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나님이 무능해서 뭔가 그들을 간섭하지 못하고 도와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요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그들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안타까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가끔 애매한 고난을 지날 때가 있어요. 애매한 고난의 상황들을 겪게 될 때 그 고난의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시간 지나게 될 때 우리는 빨리 이 고난이 없어져 버려야만 되고 그런가 하면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내가 뭔가 나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만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굳이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를 받으셔야 할 만큼 그렇게 무능하시고 허약하신 분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한다든지 뭔가 우리의 상황 자체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훈련장으로 막 끌고 가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출애굽 직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데 그 이후에 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지역을 통해서 인도하시면 블레셋 지역만 정복해버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처리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일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곧장 가나안으로 들이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굳이 광야길을 통해서 멀고 먼 시간을 지나게 하신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광야의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강인한 백성으로 그들이 거듭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요, 그들은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그죠? 배어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뼛속까지 노예, 어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완전히 털어버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장소로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제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오늘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 고난으로 몰아넣으시고 그 시간들 통해 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런 고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것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강인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는 중에 있었는데요, 시인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또 이렇게 거역하는 모습으로 일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보면 뭔가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광경이 계속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이 어땠다고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거나 그런가 하면 언약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충실하게 준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실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서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이스라엘에 주어지게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대단히 서운하고요, 또 충격적인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죄로 인해서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나마 덜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나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 입에서 원망의 말이 결국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이 신앙이라는 걸 갖게 돼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신앙 갖게 된 건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막 하나님 저주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실제로 이런 신뢰가요, 욥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그렇게 그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재앙이 막 닥쳤죠. 모든 재산이 막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가 한날에 다 죽고 말았고요. 그렇게 막 가축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 육체까지도 아주 극심한 질병에 걸려서 삶 전체가 완전 피폐해진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쏘아붙였는가 하면요,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와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근데 이런 욥의 아내의 반응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반응을 했는가 하니까요,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 자세가요, 알 수 없는 고난과 재앙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나님 버려버리고 떠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그 언약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이 고백은요, 그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고 거역하지 않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그렇게 준수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일반적인 견지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물기를 그들이 애썼고 그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었다는 그 말인 거죠. 사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과거 하나님과의 언약을요, 밥 먹듯이 어겼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수도 없이 아프게 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았었죠. 그런데 본 시가 지금 기록될 당시에 그들은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으로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정말로 그 누구도 이 앞에서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요, 복이든 고난이든 내가 그냥 달게 받겠다, 이런 태도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태도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고요, 또한 절대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중에서도요, 시인이 지켜냈던 것이 있는데요, 18절에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이 위축되거나 마음이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떠나지 않고 있고요, 뭔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가면서 충실히 이행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꺾이지 않고요, 그 마음 잘 지켜나가고 있는 시인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현실에 별다른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19절에서 다시 한번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토로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 넣어서 죽게 하려고 하시는 것만 같다, 그럽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요,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전한지에 대해서 또 이제 호소하고 있죠. 우리 마음이 우상을 향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만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중에 시인은요, 하나님께 강력한 어조로 다시 한번 크게 탄원을 하는데요,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럽니다. 지금 이 시인의 기도를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깊은 잠에 빠지셔서요, 하나님이 보시고 또 처리해 주셔야 될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요, 졸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어떤 생소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의 이 외침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외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긴박한 이때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서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요, 좀 이렇게 역설적인 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니까 지금 시인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막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막 그러실 때는 시인이 이스라엘이 막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시니까 그들이 깨어서 도리어 하나님을 깨우는 자로 돌변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은요, 왜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것만 같은가, 그런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계속 그저 깨어 기도할 줄도 모르고
깨어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보면요, 되게 아침마다 한바탕 전쟁 치르는 것들이 있죠. 저희 집이 그렇진 않아요. 저는 알람 소리 잘 맞춰놓고 잘 일어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주부 되신 분들이 집에서 이제 남편 깨우고 또 학교 가야 되는 애들 깨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막 이렇게, 그죠? 마귀가 역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한바탕 막 집에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사실 왜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대답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주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들을 깨워서 준비시켜주는 주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요, 맘 놓고 늦잠을 잔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 그렇게 안 깨워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이틀,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 습관이 어쩔 수가 없어서 계속 늦잠 자고 계속 늦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큰일이 나고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처절히 자각하게 되면요, 어떻게든 그들은요 일찍 자려고 애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컨디션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잘 일어나고 빨리 준비해서 잘 가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고요 그렇게 실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부가 그거를 계속 대신해 주니까 그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에 침묵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면요, 그런 원리도 바로 이런 것과 꼭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늘 깨어 지키시고 우리에 대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 자체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사실인데, 이것 앞에서 우리가 때로 너무나 나태함에 막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심각하게 전개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래, 그럼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러시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요 인식해야만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시간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지게 된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요 그렇게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될 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시간 지나면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원수들의 그것에 의해서 이제 비참하게 자신들이 낮추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받을 만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낮아졌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낮아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시오, 이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게 되는 그런 일은요,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어떤 취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이 뻣뻣한 채로는요 은혜로 여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의 상태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간구를 하는데요,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지금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얻는 구원, 이거에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선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요 고난이 없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요백에조차도요 고난이라는 것은 임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실된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것 가운데 우리 마음 막 흔들려 버리고 낙심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인내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참아야만 한다는 거죠. 아무쪼록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성도들을 아주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엎드리시는 까닭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날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심지가 굳은 인생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고난을 감내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감추어 두신 축복이 무엇인지 더 크게 소망하고 발견하는 복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구원의 길, 완전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언제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믿음의 간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낮추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낮추어진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인생의 획을 긋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를 소망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그릇들을 이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또한 안식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과 계획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뜻들을 부족함 없이 깨달아 알게 되는 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 가운데 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림을 당하여 쓰임받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는 사모님과 가족들, 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큰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믿음의 간구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늘문 열려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뜻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끌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너야는 영 훈련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 이 새벽을 깨우는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마다 주의 심령의 방수로 적셔주셨사오니 하나님 적셔진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심겨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꼭 피우게 되는 이 앞날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지혜로 모조리 다 헤아리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야만 된다면 각박한 점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인도에 나와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복히 그 시간 잘 감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시간 영광의 날이 속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노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시간 중에서도 아무런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며 마음에 번뇌하는 주의 백성들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 길로 합동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너희로 지식이 되는 우리의 하나님 이 어린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보다 밝히시는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심령의 바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며 또한 무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보다 밝으신 심령의 생물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인간의 소용으로 육신의 소용으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령이 갖고 계시는 그 거룩한 소용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가지를 알고 주의 영향권 하에 들기를 원하는 자들 이 주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천국이 도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마마귀 사단의 계획을 위하여서 가정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며 오는 날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있는 하나님 그 가정들마다 그 안타까운 일들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지혜로운 것들을 잘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오늘 사역 현장들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덮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는 그 모든 현장들마다 한 분이 활자들을 살리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마음의 선한 소원 이 작정을 가지고 주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들을 구비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큰 은혜의 그릇들을 깨끗하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부어주신 더 큰 주의 은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획을 그어버리시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압도당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한 가지 날과 때를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런 위에서 나누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믿음의 방패로서 능히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 인생의 많은 소원 남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것에 오해하지 않게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이 간구를 올려드리는데 주여 이 하나하나마다 결국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문 앞에 상당히 지금 있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더 크고 완전하고 놀랍고 선한 일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모든 유명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으로 저들 가운데 또한 허락하시고 만들어주시는 나라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사용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